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적 영성과 외적인 삶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내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외적인 은혜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기도하던 생각들이 나는데요. 물론 저 스스로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을 따라 다녔던 그런 신앙생활하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때 매달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가는 길이 매우 험했는데요. 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갈 때도 힘들었고 올 때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본당에 많은 분들이 가득 차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한탄강 변의 바위마다 밤새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도 많았습니다. 또 자주 가던 곳이 있는데요. 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당시에 기도하던 분들은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하나 부러뜨리고 오자. 그만큼 나무 아래 방석 하나 놓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산 전체가 기도 소리로 뒤덮을 만큼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대한수원에 가지 않거나 삼각산에 가지 않아도 평소에 기도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보통 하게 되는데요.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 후에 바로 직장에 가고 바로 학교에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기도원과 산과 교회에서 기도했던 분들, 그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길래, 어떤 간절함이 있었길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 한국교회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이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던 분들의 기도 제목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일제시대를 경험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 성도들은요, 국가가 자유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고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다시는 약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억압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제목은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죠. 나라가 넉넉하지 않은데 개개인의 삶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전쟁을 치룬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고 기도원에 가고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러한 기도하던 모습들이 꼭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자유로운 국가를 위해서, 독립된 국가를 위해서,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나라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직업과 직장을 통해서 그 가정이 넉넉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 기도하던 교회들, 민족들도 굉장히 항상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좀 돌보아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돌봐달라는 기도, 그러한 간절한 기도 위에 지금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그러한 간절한 기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정도의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몇십 년 전에도 형편이 어려웠는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러한 요청과 간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도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죽게 되었는가? 주님은 돌보지 아니하셨는가? 과거에는 부흥회가 많았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오랜 시간 동안 뜨겁게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로 은혜를 까먹을 만한 일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화나는 일이 생깁니다. 충만했는데 싸워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되는 일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받은 은혜 다 까먹는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바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받은 은혜를 삶에서도 지속할 수는 없을까?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것이 삶의 넉넉함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뜨거운 찬양을 합니다. 깊은 말씀을 나눕니다. 그 은혜가, 그렇게 충만함으로 채워진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삶에게 아름다운 넉넉한 은혜로 이어질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이에요.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안타까움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하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하는 신앙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입니다. 받은 은혜가 삶으로 연결되는 것, 삶과 은혜가, 삶과 말씀이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은혜와 삶이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내적인 영성과 삶의 은혜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38절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는 하십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 나의 고단한 삶,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정말 예수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요, 가장 강력하게, 가장 투정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께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마음과 그런 말투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투박스럽고 경박스럽게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38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예의 없게 제자들은 말하고 있는가?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두워질 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광풍이 불게 돼요. 그리고 그 광풍이 파도를 몰아치게 됩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배가 뒤집힐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살기 위해서 배 위에 들이닥치고 있는 물들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배, 쓰러지려고 하는 배를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때 예수님은요, 배 아래층에서 잠을 자고 계셔요.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배를 잘 알고 있는 제자들,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는 제자들조차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사정은 모른 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편해 보이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투예요. 사실 이런 불만 가득한 불량스러운 말투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한 말이지만 솔직히 우리도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뭐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때 우리는 감정이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정말 나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갈릴리 호수는요, 한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한 12km 정도 되는 큰 호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업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요, 이 갈릴리 근처에 눈이 높이 쌓여져 있는 높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높으니까 눈도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더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찬 공기가 내려와서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거센 바람이 2m 이상이나 되는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더군다나 밤에 몰아치는 폭풍우는 사람들을 더 두렵게 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고 헤매이게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그렇게 가라앉는 배가 해마다 수십 척이 넘었다고 합니다.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몰아닥치는 거대한 폭풍,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사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욕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예의 없게 예수님께 말한다고 해도, 투박하게 말한다고 해도 다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잠깐 앞으로 옮겨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4장의 마무리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4장 전체적으로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보석과 같은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씨앗이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 제자들은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느냐, 그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사탄이 그 씨앗을 어떻게 말라 죽게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세요.
씨앗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밭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느냐, 사탄이 그것을 말려 죽게 하지 않는 밭, 그 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1절에는요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26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30절에는요 작은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타내게 되는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깨닫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좋은 밭이 될 것이야.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밖에 없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크게 역사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은혜로 마음이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가르침,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웠던 그 믿음과 확신, 그 감격과 감동은 차가운 폭풍우를 만나자 한순간에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린 것을 넘어서 차가워져요.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예의 없고 투박하고 불만 섞인 말투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뜨거움, 그 간절함, 사모함, 충만함이 냉랭함과 투박함과 불만 섞인 말투로 금방 변하게 돼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는 까먹으라고 있는 것인가? 영적인 충만함은 삶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인가? 아무리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도 그것은 교회 밖으로 나오면 아무 힘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나를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것인가? 놀라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폭풍우를 만나자 은혜는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문제이지만 또한 우리들의 문제이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물론 그분의 가르침은 복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강건하게 만드는 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 우리의 속사람만을 위한 능력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된 말씀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든 일과 어려운 일, 폭풍우와 같은 죽게 된 일을 만났을 때에는 아무 쓸모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연결시키는 말씀이며 우리의 내적인 충만함과 우리의 육적인 충만함을 연결시키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말씀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감동받은 말씀, 내가 다짐한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씻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영이,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채워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내는 빈털터리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안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라기는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속사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적인 영성이 삶의 충만함으로 연결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안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안이 새로워지고 내 속사람이 변화될 때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의 육을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에 못 올라가는 이유는요, 산이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먼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길이 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 안을 채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크게 두 번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39절에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요.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투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두 번의 꾸짖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세요. 오늘요, 이 두 번의 꾸짖음이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부재 상황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말투와 세상적인 삶의 습관으로 너무 쉽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되면, 특별히 폭풍우를 만날 때, 죽게 되었을 때, 누구도 도와줄 리가 없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되면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의 마음은 오늘 제자들처럼 불만 가득한 말투와 불신앙적인 언어와 또한 예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으로 쉽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안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우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폭풍우를 만났을 때 나를 그냥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일상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잘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고 위기 때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 계셨고 그 옆에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순간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정말 원할 때, 내가 정말 구할 때,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때, 그 시간, 그 상황,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가? 그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셨는가?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과정을 보고 전체를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의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길게 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또한 지나감의 은혜가 누구와 더불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 폭풍우를 만난 것은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수한 날을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지만 폭풍우 없이 지나간 날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순간을 넘어서 전체를 보는 은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순간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순간에 집착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전체를 보시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꾸짖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누가 배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닥친 폭풍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갑자기 닥치는 어려운 일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몇몇 제자들은요, 배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은 당연해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열심을 다해야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을 내어야 하지만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살려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조금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가 필요로 할 때에만, 오라고 하실 때에만, 요청할 때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선장 되셔야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늘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개입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개입과 간섭과 은혜와 동행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때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는 분,
내가 요청할 때, 내가 부를 때 그때 달려와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장 되셔야 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원할 때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일상적으로 평범한 삶이나 폭풍 후의 삶이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지 우리의 손님으로 가끔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39절에서요.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꾸짖으시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은 노력과 힘과 수고하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문제가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면, 살아날 방법을 구하는 것이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배에 선장 되시면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그때 방문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구도대로 예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주관하시면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다는 그렇게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천국 말씀을 풍성히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금방 식었어요.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들의 뜨거움과 그들의 영적 풍성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은혜를 받지만 삶으로 좀처럼 연결되지 않습니다. 삶과 은혜는 분리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핵심은, 연결할 수 있는 핵심은 삶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때만, 순간에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때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오세요,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바라기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한 날이 수없이 많으며, 말씀으로 뜨거움을 가졌던 날들이 수없이 많으며, 충만함으로 결단하며 헌신하였던 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온전한 은혜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기는 주여, 주의 말씀이 순간이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늘 항상 온전하게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께서 선장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